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구원 사역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그분의 구원 사역이 바로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핵심인 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구원 사역은 성경 66권 가운데에서도 4권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진한 엑기스가, 그분의 심장에 피를 짜서 쓴 듯한 그 진한 진리의 엑기스가 사복음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거기에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 가운데 주님의 인격과 그분의 구원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그 사복음서 가운데 있는 등장하는 인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말씀과 어떤 가르침을 하거나 안 그러면 변정을 하거나 어떤 다툼이 있을 때에 과연 이 말이 주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제자의 말인지 아니면 유대인의 말인지 아니면 무리의 말인지, 그러니까 이 말이 도대체 그 발언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본 텍스트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 안에서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몇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 둘째 무리들, 셋째 유대인,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쉬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인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지? 몇 명? 그지? 12명이지?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라고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제자는 주님이 사도로 세우신 그 제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제자는 12명 이상의 70명 제자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넓은 의미의 제자로도 또 성경에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주님 가까이서 주님의 가르침을 절거히 배우며 또 주님을 추종하는 그 무리를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이라는 단어.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에게서 유대인이란 이 단어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란 단어에는 유대교의 그 교권을 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가운데에 또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무리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설교를 절교히 듣는 그런 사람을 지칭할 때도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 주님을 핍박하거나 주님에 대해서 위해를 가려고 하거나 나중에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사람들 또한 무리라고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 사도 요한이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또한 매우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주요한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이 다 있겠죠, 그죠?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아울러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오늘 이 한 예루살렘 사람의 입의 진술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진술이 뭔가요? 이는 그들이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냐. 지금 초막절에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드러내놓고 감추지 않고 사람들을 모아서 드러내놓고 주님께서는 지금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가르침을 보고 한 예루살렘 사람이 오늘 하는 말이 이는 그들이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냐. 여기서 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말하겠죠. 죽이려는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유대 교권주의자들, 제사장, 이런 무리들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오늘 제사장이나 그런 사두개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의 입에서 바로 그 제사장들이나 그 교권주의자들이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오늘 이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곧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한 예루살렘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년 전에 이미 38년 된 그 환자를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셔서 그것도 하필 안식일에 그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결심을 하는가 하니까 예수를 잡아서 죽이자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미 38년 된 환자를 치유할 때부터 이제 우리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9절과 20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당신을 죽인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까? 오히려 당신이 귀신 들렸습니다. 미쳤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그 인생들의 중심과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상태, 마음의 움직임을 정확히 보시고 예수님은 올라가시기 전부터 이미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음모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말씀을 주님 하셨지만은 유대인들은 잡아대는 거죠. 언제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바로 오늘 이 예루살렘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바로 그들이 언제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 말이 거짓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이 한 예루살렘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사람은 오늘 이렇게 또 진술을 합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여도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로 알았는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놓고 몰래 숨어서 예루살렘의 어느 셋집을 빌려가지고 몰래 지하에서 동굴에서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막절이 되면은 전 세계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은 평소는 이렇게 절기가 되기 전에는 한 10만 명 미만의 사람들이 살았답니다. 한 6만에서 한 8만 정도? 그 정도의 사람들이 원래 거주하는 그 도시인데 초막절이나 6월절이나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들면은 그 도시에 약 100만 명의 사람이 운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그 작은 좁은 도시 안에서 100만 명이 모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겠습니까? 바로 그 한가운데 그것도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감추지 않고 드러내놓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그 위험한 가르침을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배단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동굴이라든지 그런 데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한가운데 예루살렘, 그것도 중심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 사람의 지적이 뭔가요? 드러내놓고 가르치는데도 왜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체포하여서 처형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늘 여기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늘 유대교 교권주의자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권력이 있으면서 예수가 성전에서 저렇게 거짓을 가르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왜 예수를 체포하지 않고 당신들은 반감하고 있습니까? 보고만 있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권주의자들이 그들이 권력이 있지만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보고 체포하지 못하고 그것을 방해하거나 저지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옆에 12명의 제자들이 경호원이라서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들은 성전 경비대 군대를 가지고 있죠.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권세와 능력, 그분의 가르침의 그 권세와 능력을 아무도 중간에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완벽한 진리의 말씀, 완벽한 그 지혜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아무도, 그 유대교 탁월한 랍비들이나 탁월한 제사장들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진리를 주님은 설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것을 그 압도하는 진리 앞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제지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바로 허물을 책잡으려는 거예요. 허물을 책잡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주님께 함정을 가지고 온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게 있습니까? 주님께 어떤 율법에 관해서나 말씀에 관해서 주님의 그 함정을 파가지고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사실을 복음서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죠. 어디 있습니까? 네, 간음을 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와서 예수님에게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간음을 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 아니죠, 그죠? 그 목적은 예수님의 입에 그 말씀이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간악한 꾀죠. 그것을 그 중심을 정확히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고 너희들 가운데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끌고 온 목적은 율법을 따라서 모세 율법이 뭐라고 하느냐, 네, 모세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대로 해라. 그러면 사랑이 없는 예수죠, 그죠? 사랑이 없는 예수, 무자비한 예수입니다, 그죠? 그런데 같은 동포끼리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용서해주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피하는 자가 되는 거죠. 율법을 짓밟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정확히 그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여인을 데려온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범하지도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그 말씀을 주님이 던지신 거죠. 또 여러분,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예수님을 또 넘어뜨리기 위한 또 주님을 시험한 사건이 또 여러분 아시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세금의 문제죠. 세금의 문제.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합니까?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대교를 향한 도전이 아니라 이것은 로마 제국을 향하여 반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함정을 판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약 로마 제국에도 우리 모두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친로마, 그래서 민족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로마 제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그런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팔려고 했던 그 함정을 피해가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성취하신 그 주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진리를 강론하지만은 어느 유대교 지도자들도 주님을 가로막지 못하고 있는 이 현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사람의 진술이 바로 뭔가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노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말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뭘까요? 이 전제는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존재는 오늘 여기서도 이 예루살렘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 바로 메시아는 그런 존재예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출생을 알 수 없는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존재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예루살렘 사람의 진술이 뭔가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노라. 이 말의 전제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갈릴리 출신이고 나사렛 사람이고 당신의 아버지는 목수고 당신도 지금 최근까지 목수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당신의 출생과 성장과 직업과 가정의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신비롭고 비밀스럽게 오시는 메시아는 될 수 없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자기 답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지 못한 거죠. 자기가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진리에 대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것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로 경험했을 뿐이지 그것이 100% 진리는 아닐 수 있다는 항상 열려진, 진리에 대해서 열려진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열려진 태도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 경험한 것이 모두고 전부라고 한다면은 주님은 저 자신의 그 진리의 경험 안에 갇혀버리는 그런 분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과 가정과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직업까지 아마 잘 아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실제로 북쪽 갈릴리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동네 나사렛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사 올 수 있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나의 성장 과정 가운데 함께 성장하였고 한 동네에서 살았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의 형제들이 있고 그의 여동생들이 있고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을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알은 바로 피상적인 알이죠. 피상적인 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본질에 대해서, 그분의 그 본성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매우 특별하고 매우 신비롭고 매우 영적인 그런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장차 올 때에 어떤 모양으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행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계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깊이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으면은 이 시대 백성들에게 거짓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참된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메시아가 과연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지를 연구하기보다는 바로 그들이 내면에 소망하고 있는 메시아,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 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참답게 오신 메시아를 그들이 발견을 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메시아는 과연 어떤 메시아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이 잘못하셨는지 예수님이 잘못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잘못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53장 2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좀 양이 됩니다만 그래도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이런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런 분이 메시아니까 이런 분을 너희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라, 이미 주셨던 이사야 53장 2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실 성자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런 메시아, 이런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풍부히 풍성하게 계시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53장에 있는 이 짧은 이 6구절의 이 말씀은 사복음서 가운데에 등장하신 예수님과 너무나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그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림이나 예수님이 등장하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이 다 어떤 분이에요? 키도 훤출하시고 얼굴도 아주 미남이시고, 그죠? 아주 위풍당당한 그런 대장부 모습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성경 계시는 그런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풍채가 없습니다. 아주 왜소한 분이에요. 초라한 분이에요. 보고서는 도저히 이런 분이 어떻게 메시아일 것인가, 도저히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꿈꾸었던 메시아는 가장 우리가 정확히 그 시대 사람들이 꿈꾸었던 메시아상을 알 수 있는 것이 시편 2편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 구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꿈꿨는가 하니까 바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쇠 몽둥이를 가지고 마치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그 사기그릇을 깨뜨리듯이 바로 열방과 열방의 왕들을 쳐부시는 그런 권능을 가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상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는 처음 오시는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이사야 53장의 이 모습이에요. 풍채도 없고 고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매우 초라한 왜소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초림 예수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의 역사가 모두 끝나고 나서 이제 온 세상과 인생을 심판하실 때에 다시 오실 그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시편 2편의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2편의 예수님은 초림 예수가 아니라, 초림 그리스도가 아니라 재림 그리스도, 심판주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시편 2편이에요. 유대인들은 순서를 잘못 체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자신을 안다고 하는 이 삶들을 행해서 너희들은 나의 본질에 대해서는 몰라. 너희들 알고 있는 것은 피상적인 나의 출생과 성자과 우리 가문과 그리고 나의 직업에 관한 그 이상을 너희들은 알지 못해. 이것을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의 그 명을 따라서 나는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과 29절에 가면은 우리는 아주 매우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니. 바로 28절의 마지막 말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 있는 무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바로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 오경을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이 자라는 그 어린 시절부터 그들은 암송을 시킵니다. 아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한 구절을 사실 암송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전체를 통째로 외우는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도 어린 시절부터 코란을 통째로 외웁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도 안 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국 사회 안에서도 종교인들 가운데에 자기 경전에 대해서 가장 무지한 신앙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자기 경전에 대해서 읽거나 연구하지 않는 신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죠?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이나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아예 통으로 코란을 통으로 아예 암송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이 구약을 유대인들은 아예 암송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여호와에 대해서 배워서 알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바로 뭔가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 기분이 어떨까요? 평생을 배워서 자신은 그 율법에 대해서 박식하고,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거 해가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해가 자기 직업을 삼아 사는 사람인데,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아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 몰라.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존심을 뒤집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짓밟아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들은 매우 주님을 향해 아마 분노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할 때에 이 안다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 안다는 것은 이 히브리적인 이 유대인적인 그 문맥 가운데서 이 안다는 의미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알다가 이 야다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알다, 야다.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것이 기노스코예요. 알다. 이 야다와 기노스코의 의미는 뭔가 하니까 지식을 통하여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통하여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하여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연애하셔서 결혼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몇 개월에서 몇 년씩 교제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결혼 딱 하고 같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오셨죠? 그죠? 자,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기까지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알게 된 거, 일치합니까? 아니면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까? 웃는 분도 계십니다. 네. 여러분, 보통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좋은 것만 보이죠, 그죠? 좋은 것만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또. 그죠? 자기에 있는 거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고, 또 상대방의 좋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말을 보통 하는 거죠. 그런데 딱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아보면은 24시간 같이 있고 365일 같이 있고 있어 보면은 완전히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전에는 밥 먹을 때 아주 매너 있게 먹었는데, 밥 먹는 폼도 아주 개걸스럽게 먹는다든지, 아니면 아주 거칠게 먹는다든지, 또 사람이 좀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은 아주 궁색한 변명을 잘한다든지, 좀 인격이 좀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들. 또 몰랐는데 잠을 잘 때 아주 버릇이 코를 마주 건다든지, 입에 막 이렇게 이빨을 간다든지.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음식 반찬 투정하는 거, 밥 먹고 나서 트름하는 거, 밥 먹다가 방귀 뀌는 거, 그리고 성질 부리는 거, 잠깐만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발큰해가지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결혼하고 나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야다로서 기노스코로서 아는 게 아니에요. 비로소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과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그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야다, 기노스코, 바로 이 경험적 알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이 평생을 모세 율법을 외우고 그 기도문을 외우고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들고 그렇게 시장바닥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11조를 하고 그렇게 작은 것까지 헌신을 했지만은 너희들은 주님을 참으로 야다하고 기노스코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오늘날 우리의 본질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그 경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의 본성의 변화, 우리의 본질의 변화, 우리 영혼의 변화, 그것이 바로 중생과 회심이에요. 거듭나고
그리고 죄를 참회하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이 회심의 경험, 이것이 있는 자.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무관심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우리의 내면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제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새로운 본성이 우리 내면 가운데 창조되는 거예요. 심겨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아직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상징적인 증거가 바로 뭔가 하니까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 가운데, 범사 가운데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때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모든 범사 가운데 그분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결혼했다고 하면서 각자 방을 따로 쓰고 밥을 같이 먹는데 1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잠을 자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것도 하루가 1년, 2년, 3년, 4년 동안 결혼하고 나서 한마디도 서로 말하지 않으면 그게 부부입니까? 뭐가 문제죠? 인격적 교제가 없는 거죠. 인격적 교제가 없는 거죠. 혼인신고를 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법적 부부라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실제적 부부는 아니에요. 실제적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질적인 연합, 실질적인 교제, 인격적 교통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동차가 바퀴가 수렁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악셀레이터를 밟아도 그 자리에서 헛바퀴를 계속 돌고 있는, 결코 100m고 1km고 10km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계속 헛바퀴를 도는 듯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평생을 율법을 연구한 이 학자들에게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평생 너희들이 율법을 연구했지만은 너희들이 실제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귀기를 너희들은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귀면 어떻게 되죠? 계속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사귀면 어떻게 되죠? 영향을 주고받죠. 첫째는, 그죠? 영향을 주고받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1년, 2년, 3년, 4년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더 시간이 지나면 닮아가죠. 이제 닮아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하는 거죠? 외모가 꼭 닮아간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면과 성품과 인격이 닮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경건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사귐을 하면은 누가 누구를 닮아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닮아갈까요? 우리를 닮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인격에 맺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죄와의 싸움을 통하여 거룩의 정진, 경건의 진보, 그것은 다른 의미로 인격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그 충성과 양선, 그 9가지의 그것이 우리 내면과 인격에 맺히는 것이 바로 성화의 진전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것은 뭔가 하니까 성령의 열매를 주십시오. 우리 인격에 성령의 열매를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폼이 나거든요. 밖으로 드러나요. 사람들이 드러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또 우르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헛되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람인데 능력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무슨 능력이고 하니까
귀신을 쫓거나 한번 기도하면 병이 떠나는 능력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지나친 거예요. 주님이 안 주시면은 그 사람에게는 필요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여서 공동체를 세우려고 주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성품이나 자질과 전혀 상관없이. 그런데 그분은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너무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너무 사모하다가 바로 도를 지나친 모양이죠. 성령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을 억지로 졸라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연약함 가운데서 사단이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십시오. 주님께서 평생을 그 율법을 탐구하고 여호와를 사랑한다 그러고 탐구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인격 가운데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사랑함과 사모함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열매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나는 그를 안다. 너희들은 그를 모르지만 나는 그를 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시며 또 그분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왔다. 당신의 그 신적인 그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좋아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신적인 그 기원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는 그를 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를 지금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죠, 그죠? 성경도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와 예수님이 아버지를 안다는 의미가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는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삼위를 한 분이신 일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하시고 아들께서 성령을 하시고 성령께서 성부를 하시는 이 지식을 본유적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본유적 지식. 그래서 이 지식은 비밀이에요. 우리 모든 어떤 세상의 인생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알고 아들이 성령을 알고 성령이 성부를 아는 이 본유적 지식은 우리에게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이건 삼위 하나님 간의 완전한 지식이고 그거는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뭐냐? 이것은 바로 본유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당신에 대한 비밀을 스스로 열어서 보여주신, 그래서 열어서 보여준다는 의미인 계시, 그죠? 한 문자로 10개 보일시.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당신에 관한 지식,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우리는 계시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계시를 통해 알지만은 성자 오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본유적인 지식에 근거하여서 아버지를 아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또 이 지상에 내려오신 이후에도 영원전부터 그분과 교제하고 소통하시고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는 안다 모른다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면은 바로 영생에 관한 정의를 예수님이 하세요. 바로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에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거와 그분이 보내신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평생을 율법을 연구한 너희들은 성부 하나님을 모른다, 이 의미는 뭔가요?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없다. 너희들이 평생을 율법을 공부하고 평생을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없어.
이 두려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님을 따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대중들 앞에 행하신 가르침뿐만 아니라 많은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는 그리스도 예수로서 이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은 장차 만약 예수 참된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이 예수보다가 어떻게 많은 이적을 그 그리스도가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시대를 향하여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는지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 초막절에 모인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은 무리가 수군거려, 바로 이 수군거리는 이 소리를 듣고 이제 바로 주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수군거림이 뭘까요? 이 수군거림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과 그분의 표적을 보고 마음이 예수님께로 기울어지는, 그분을 믿는,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 그 기울어짐을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아마 감지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심을 한 거죠. 이제 예수를 잡아들이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뭔가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시간도 당신 스스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의할 경우에는 때가 참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찰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 또한 유대인들이 바로 이 초막절에 예수님을 죽이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아직 남겨진 시간은 6개월이 더 남았습니다. 다음 6월절이 올 때까지 6개월의 시간이 더 남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의 때가 차지 않았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제 33절과 34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제 3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게 돌아가겠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오늘 이 두 구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나는 이 세상에 잠깐 동안 더 있으리라. 주님의 때는 잠깐 동안 이 세상에 더 계실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공생의 시간이 수십 년 되고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날 한 날이 매우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대적들 가운데 주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끝날 때가 아닌 것이죠. 아직은 6개월이 더 남았고 그때가 차기까지는 주님의 사역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죠. 우리 각자에게 준 시간이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시간을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거죠.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인생을 즐기는 시간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럽고 가시와 같고 또 엉겅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면은 그것도 피할 수 없고 그 길 또한 끝까지 걸어가야 됨을 오늘 주님께서 잠깐 동안 더 가야 하리라, 더 계시하리라. 그것처럼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더 걸어가야 되는 그 인생의 길, 시간의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더 가야 되는 그 길이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는 것은 무덤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왔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감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생애가 끝나고 나서는 어디로 돌아갈 겁니까? 어디로 돌아갈 것입니까? 여러분의 고향으로 갈 겁니까? 무덤으로 갈 겁니까? 화장장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수목장에서 나무 뿌리 밑으로 들어갈 겁니까? 아니요. 우리 또한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므로 우리 또한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화로운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가장 약한 부분이 종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화롭고 여러분 너무나도 안전한 이 사회에 특별히 생명을 잃거나 특별히 큰 핍박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할 일이 이 자유로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100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목을 베고 테러를 당하거나 그런 우리 사회였지만은 오늘날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을 하고 누가 여러분에게 위해를 가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종말론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이 오고 그 끝 다음에는 다음 세계가 있으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평강을 누리는 샬롬을 누리는 그런 생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바로 뭔가 하니까 현실에 대한 내성이 없어요. 인내성이 없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다 포기해버려요. 힘들면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으로써 더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죽음이 두렵고 죽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평화로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내 인생에 반드시 마지막 종말이 있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를 또 보고자 해도 올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하고 조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장차 주님이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실 때에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이 불신앙의 이 사람들은 아무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아무도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없고 아무도 다시 주님의 그 나라 속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 무서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모두이고 이 세계에서 우리가 병들고 늙어서 죽으면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세계,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연못에 요즘같이 5월달이나 6월달 연못에 낚시를 주일날 새벽에 낚시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낚시를 하러 연못에 갔는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거기 바로 뭔가 하니까 연못 그 호수 큰 옆에 거기에 수양부들나무가 있는데 그 수양부들나무 거기서 어떤 벌레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레 등이 갈라지면서 그 새벽에 잠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그 벌레를 보니까 물속에서 기어다니던 그 장구벌레였어요. 아주 시커멓고 징그럽게 생긴 그 장구벌레가 있거든요. 그 녀석이 새벽에 그 나무 위를 기어 올라와가지고 그 등이 갈라지면서 바로 무지갯빛 날개를 가진 그 연못 잠자리가 그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물속에 있는 징그러운 그 벌레가 그 무지갯빛을 가진 그 아름다운 잠자리가 될 줄은 어릴 때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놀라운 발견을 하나 했던 거죠. 바로 우리 인생도 이 지상에서 걸어다니고 늙고 병들고 주름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나중에는 정신이 없어서 치매도 오고 정신없는 소리도 오고 판단력이 흐려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나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죽음 이후에는 마치 물속에서 벌레나 잡아먹던 그 물벌레가
아름다운 날개를 펴면서 하늘을 비상하는 그 잠자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지상의 생애가 끝나면은 이 지상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존재로서, 아름다운 존재로서 다시 우리는 태어나는 거야.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보세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바로 내가 앞으로 좀 더 너희들과 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 나는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면은 지금까지 나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너희들은 나를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여러분,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소망으로 봤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의 그 끝에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붙잡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의 마지막의 말을 오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35절에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텐가.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의 주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을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고 이제 너희들은 나를 이제 따라올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천상의 그 메시지가 아니라 이 지상의 메시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장차 그리스로 이방 땅으로 주님께서는 이주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이제는 이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것을 할 것인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들의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니까,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그 영혼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스스로 자기 입의 진술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양은 반드시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부른다 할지라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목자가 부르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그 목자 양이에요. 그 목자 양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성전에서 오늘 큰 외침으로, 주님께서는 오늘 이 가르침이 큰 외침으로 가르친 거예요. 자분자분 작은 소리로 가르치는 거지 큰 소리로 외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외침으로 가르쳤지만은 이들의 깨우침, 이들의 각성의 결과를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했죠? 오해한 거예요. 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의 스스로 자기 입의 진술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바로 그들이 눈먼 자처럼, 귀머리처럼, 바로 이 유대인들이 참으로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불쌍한 영혼이 바로 이 시대의 율법학자들, 이 시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영혼인데, 심지어 창기나 세리보다, 그 시대에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세리와 창기보다 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불쌍한 영혼이죠. 왜? 이 주님의 진리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진리 말씀에 감화를 받지 못하고, 이 진리 말씀에 감동을 받지 못하고, 이 진리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가장 불쌍한 영혼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 가장 불쌍한 영혼이 누굴까요? 가장 안타까운 영혼이 누굴까요? 세례 안 받은 사람? 아니에요. 헌금 낼 돈 없는 사람? 아니에요. 성길 거칠고 원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성령의 역사를 통해 다듬어져 가면 변화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에 감화를 못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못 받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평생을 그 율법을 붙들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걸 통하여 가장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감동, 감화를 받지 못하는 그 영혼이 가장 비참한 영혼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의 열심과 다른 것의 욕심과 다른 것을 탐하기보다는 진리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주소서, 진리 말씀에 밝게 내가 깨닫게 해주소서, 그리고 그 진리 말씀에 합치되게 내가 살게 해주소서, 이것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